선생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어제 우리는 위선된 양심, 위선된 행동,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하나의 교만은 상석을 고집하는 자,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세상의 선생은 오직 예수님만 한 분이다. 유일한 선생. 그분의 가르침을 대신하여 전달할 뿐이지, 저도 그 누구도, 성자도 스스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류를 범하기 쉬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봐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바른 길로 어떻게 인도하도록 해봐야지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면 13세기에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참으로 착실하게 살고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자기 삶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으로 인도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동그릇으로 다 있는데 거기 이름이 다 적혀 있더랍니다.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금그릇에 적혀 있나, 새겨져 있나 보니까 거기도 없어. 은그릇에 새겨져 있나, 거기도 없고, 동그릇에 새겨져 있나, 거기도 없고, 도대체 내 이름은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딱 보니까 돌 기둥에 자기 이름이 딱 적혀 있더래요. 돌 기둥이.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아니 내 이름이 왜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돌 기둥에 적혀 있나 하니까 천사가 이야기하더래요. 그 돌 기둥 한번 빼봐라. 그 성전이 지탱이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알고 깨어나가지고 주님 나라에 돌 기둥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되 기도의 기둥이 되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번쩍거리는 그릇들보다도 묵묵히 있는 돌 기둥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귀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외식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면입니다. 가면 쓰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 하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면 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신앙생활에 가면 쓰고, 신앙생활에 가면 쓰고 말하고 가면 쓰고 행동하고, 결국은 그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타락은 어디서 오는가? 가면 쓴 모습이 곧 타락이라는 거죠. 인류의 멸망은 언제 도래하는가? 가면 쓴 것들이 너무나 만연할 그때에 종말이 오는 것이고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심판은 누구를 하는가? 가면 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솔직하고 겸허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랍비라고 칭하는 거죠. 이 랍비는 큰 스승이다. 또 다른 말로 원래의 뜻은 큰 나의 주다, 그 뜻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큰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랍비거든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가면, 나는 눈으로 한번 싹 이렇게 쳐다보면 나는 당신들의 주다, 당신들의 스승이니까 내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랍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랍비라는 존칭을 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스승이 과연 누구냐? 스승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단언하는 모습입니다. 이 랍비, 여러분 스스로 랍비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지요. 왜냐하면 랍비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랍비라고 자처할 때마다 큰 심판이 그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누구든지 스승되지 말라. 그 이야기. 스승되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가리키려고 그래요. 가리키려고 그러는 신앙생활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가리키려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 닮고 닮은 모습이 곧 가리킴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 외식하려고 그럽니다. 입만 가리키려고 그래요.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면서 입만 가리키려고. 그래서 스승되지 말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새 가족이 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조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가리키려는 경우,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낳는가 하면 그 모습을 배운 사람이 또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가리키고 싶거들랑 내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이죠. 삶으로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삶으로 가리키신 분입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리키려고 막 해보십시오. 속으로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안 하면서 가리키려고 그러면 콧방귀 낍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자녀도 똑같은 외식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리키려고 그러는 것은 입으로 가리키려고 그러지 말고 몸으로 가리켜라. 몸으로. 그래서 랍비가 되지 마라. 랍비는 전부 입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친 것이 뭡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회칠한 무덤. 회가 뭡니까? 회가루 아시죠? 그 회가루로 무덤을 만들면은 겉은 하얗고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나거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 되어야지. 다 가르치려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가 교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바로 랍비만 되려고 그러지 몸으로 모습으로 말로써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성도가 욕을 얻어먹고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누구든지 스승되려고 그러지 마라. 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만 전할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으로 내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동일하게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랍비를 경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계의 이유는 인간은 언제나 실수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실수예요. 돌아서고 나면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끊임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모습을 가지고 가르치려는 건, 그리고 이 말, 인성, 성품 이런 것들로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은 항상 후회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아주 연약해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약합니다. 저도 약합니다. 또 여러분도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선생이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랍비다, 나는 큰 선생이다,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교주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바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동방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가 다 스스로 스승이 그를 자처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심판이 더 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럼 왜 오직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스승은 왜 오직 한 분,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랍비다, 유일한 스승이다, 하나님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그 선생이 니고데모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진짜 선생입니다. 그래야지 흠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깨끗한 거죠. 그래야지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의 스승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진정한 유일한 스승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 많은 당시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메시지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여서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 의를 자꾸 보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거든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비춰지면, 전부가 다 성령의 거울 앞에 비춰지면 흠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의를 가리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 그 도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랍비인가? 영생으로, 영생 그 길로 오직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이 유일한 랍비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교훈, 진리 그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영원한 스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랍비,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 너희 선생은 하나요. 이 선생을 추종하는 자 누구도 추종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추종 말고, 믿음 좋다는 사람 추종 말고, 오직 예수를 추종하시고 그 가르침만, 진리의 가르침, 거기에만 묵상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 형제니, 형제니, 그렇게 합니다. 목사도 실수할 때 있고, 말에 부족함이 있고,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실수할 때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분은 오직 예수니, 오직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에게 따르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한마디로 다 형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 그 이상도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죠. 신앙의 형제, 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형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형제님, 자매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 그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족 관계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우주적인 가족입니다. 우주적인 인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가족 관계를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형제는 한 가족이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형제니,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뒤를 따르는 형제니,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형제니. 그래서 너희는 한 몸이라, 지체라, 손이라, 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형제 자매 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다. 참 멋진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오늘 우리 아버지, 그분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의뢰하는 자들마다 가족인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형제들은 서로 이 아버지라는 한 분 앞에 모여드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눈길을 다른 곳에 두게 되면 형제가, 자매가 다 그 관계성이 깨트려집니다. 하나님께 둘 때에 형제 자매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죠. 형제 자매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남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러한 관계, 그런 관계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핏값으로 나눈 그러한 형제 자매인데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 세상의 랍비를 봐야 시험 들지 않지요. 랍비를 따라가야지. 유일한 랍비신 예수를 따라가며 형제는 오직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밖에 없어요. 형제가 랍비가 될 때는 시험 받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를 바라보고 우리는 서로 이끌어주고 힘을 내라, 격려해라, 우리 랍비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 될 오직 한 분, 우리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십시다. 저 사람은 내가 뭐가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 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바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저 모습으로 예수님 형상 쭉 닮아가다 보면 그분도 배워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예수 형상. 그래서 작은 예수 닮는 거, 예수 닮기 원하는 거, 예수 사람만 되면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예수 사람만 되십시오. 그러면 자동 전도되는 겁니다. 예수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럼 예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은 유일한 랍비 예수, 우리는 누구냐? 한 형제라는 거. 예수님을 모신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가족에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누군가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어리석게도 말로서 가리키려고 그런 입술의 부정함들이 오늘 스스로 랍비처럼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작은 예수의 형상, 예수 닮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여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무엇이며 내 의의가 무엇이겠나이까? 내 의의를 가리킬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영향력 가리킬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길이신 예수, 오직 예수님만 전할 뿐입니다. 그분의